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 삭개오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극적인 회심을 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가장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 삭개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우리 영혼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의 잃어버린 자의 초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삭개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삭개오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라는 삭개오의 신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에 협력하여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사회에서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 바치던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에게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강제로 거둬들여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이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그 부는 삭개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삭개오에게 부가 쌓일수록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경멸의 시선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세리와 식사하는 것은 죄인과 교제하는 것이라 하여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은 닫혔고 삭개오의 영혼은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공, 돈, 명예를 따라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부는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과 같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권력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유대 공동체에서는 그는 매국노이자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피했고 그와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정작 함께 어울려주는 사람 없이 홀로 외톨이였습니다. 삭개오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 내면은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쌓아올린 부는 자신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울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외적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 잃어버린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자신의 양심에 짓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소외되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영혼의 가난함이 삭개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구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허한 삶을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자,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한 스승, 위대한 예언자, 메시아라고 불렀고 죄인들의 친구,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공허함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에워싼 많은 군중들 사이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나는 키가 작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삭개오의 간절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 자존심과 체면을 완전히 버리고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이 행동은 삭개오의 영적인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도시의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을 감수하며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무엇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의 간절함은 세상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소문으로만 듣던 죄인들의 친구,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그분이 자신의 깊은 공허함을 채워주신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한 삭개오의 영혼이 구원을 갈망하는 생명을 건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이나 체면, 우리의 지위, 우리의 과거,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장애물은 아닙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내어주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이처럼 우리의 고집으로 이어진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려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은혜의 부르심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려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멈춰서서 위를 올려다보시고는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지만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삭개오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셨고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을 담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잠시 들르는 것을 넘어 어느 특정 장소나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거나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은 누가 봐도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삭개오와 삭개오의 집을 죄인과 죄인의 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며 그 누구도 삭개오를 가까이 하거나 그 집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하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지체 없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랜 외로움 속에서 살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상처받은 마음의 따뜻한 위로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삭개오의 다친 마음을 녹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네 번째로 삭개오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증명하기 위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가진 물질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겠다는 강력한 증거의 고백입니다. 이전에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변하자 그동안 자신을 지배했던 물질에 대한 탐욕이 사라졌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선언하면서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원금의 120%보다 훨씬 더 많이 무려 4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동안 상처 입힌 이들에게 보상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증명되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꿉니다. 그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돈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5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선포하십니다. 삭개오의 진정한 변화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 시간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복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중요한 3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오늘 임했습니다. 구원은 먼 미래에 완성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선포를 들었습니다. 둘째,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며 세리와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통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와 같이 죄와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보았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삭개오와 같이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 소망 없는 세상에서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삭개오와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거나 외롭고 공허한 마음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체면이나 자존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찾아왔다.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삶이 삭개오와 같이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